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에게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많이 들어본 또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앞에 16장 앞부분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에 대하여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그 이야기와 조금 대비되는 믿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북쪽 지역에 위치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당시에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좀 영향력 있고 그런 사람으로 여기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세례 요한이라든가 그 과거에서는 엘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뛰어난 인물들이 있었죠. 예수님 역시 그런 인물들 중에 한 명일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아주 유명한 대답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은 앞서서 많은 기적들을 보이면서도 새로운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의 그런 모습과는 굉장히 대비되는 비교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믿음이 예수님은 이제 구약으로부터 이미 준비되어진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고백을 매우 칭찬하세요. 예수님께서 매우 칭찬하시면서 그를 베드로 곧 반석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시게 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보면 실제로 교회의 시작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얘기를 따르는 이제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그 밑바닥에 그 기본에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임으로 분명하게 믿고 또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 위에서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이 고백에는요 어떤 욕심이나 욕망이나 자신의 교만이나 자랑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의 믿음은 그런 것들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누룩이라고. 근데 그러한 것들이 배제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한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를 고백하는 믿음이 바로 이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죠. 역시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 땅 가운데서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고 또 그 믿음의 고백들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세워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또 재미있는데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는
다시 이 누룩 그 앞에 등장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누룩에 빠지는 모습들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마 이 고백을 들으신 후에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실 길은 고난과 죽음의 길이었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만 했고 그래야만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은혜가 전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기대하였던 모습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순수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이번에는 그것을 막아 나서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전면으로 부인하는 그런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경하고 아주 강한 표현으로 이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어떤 욕망이나 욕심도 있지 않아야 한다. 그것을 가진 나를 버리고 자신이 질 수 있는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간 길을 따를 때 너희는 참된 제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희생의 길, 죽음의 길을 통해서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은혜가 전해지도록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이어받는 것은 이 제자들의 역할이 되어야 하고 제자들도 역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의 희생의 길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들이 그 후에도 온 세상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러한 일들은 이 제자들의 희생을 통해서 또 믿는 자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자신의 목숨을 아끼는 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희생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말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건 참 쉽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저 믿는다는 말로만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가신 길을 우리도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역사의 때마다 그 많은 은혜의 자리 속에서 누군가는 자신의 삶을 내어두고 그 헌신과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역사는 이어지게 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때 또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우리와 함께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다음 세대로 전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나의 신앙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믿음의 고백은 과연 무엇을 위하여 있는가를 돌아보고 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또 무엇이 있을까를 우리 마음에 새겨보며 도전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